승차 앞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설교를 듣기 위해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날씨가 벌써 더워져요. 여름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여름하면 해변으로 갈 생각나는데요. 네. 물론 해변도 생각이 나지만 저는 합회에서 하는 각종 어린이 행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린이 캠프 혹은 캠포리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난 친구들을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리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저의 파트너 윤상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이번에는 마달피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부터 패스파인더 교관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목사님께서는요, 우리나라 많은 명절 중에 어린 시절 어떤 명절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우리나라 명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설날과 추석이 있는데 어릴 적 저는 역시 설날이 더 좋았습니다. 까치가 와서요? 설날이 더 좋은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설날에는 세배를 드리면 어른들의 덕담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것을 모아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세뱃돈이 참 좋은데 저는 어린 시절 세뱃돈을 받으면 어머니께 다 맡겼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맡긴 돈을 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새 피아노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제 세뱃돈으로 피아노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는 어머니께 세뱃돈을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같이 어릴 적에는 세뱃돈을 받아서 참 좋았는데요. 이제는 제가 세뱃돈을 줘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설날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할머니 댁에 갈 때 이제 세뱃돈 준비해서 갑니다. 어릴 때 받았을 때가 참 좋았는데 말이죠. 근데 목사님, 이 세뱃돈 받으면 참 좋은데 언제부터 세뱃돈을 받기 시작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요? 사실 세뱃돈을 주기 시작한 유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시작됐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웃 어른들이 붉은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주면서 궁시파차이! 라고 덕담을 했답니다. 궁시파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모르겠네요. 돈 많이 버세요! 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됐을 때 한국으로 전해졌다가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돈을 주는 거 그거 너무 좀 그렇다 해서 과일이나 옷 같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1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 지폐를 세배하면 주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세뱃돈의 유래가 되었답니다. 그렇군요. 세뱃돈을 주기 시작한 이야기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한국의 설날에 세뱃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이스라엘 명절이 궁금한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우리 설날처럼 가장 먼저 있는 명절은 유월절. 그 유월절에 제가 듣기로는 쓴나물을 먹고 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양의 넓적다리를 지금까지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네요.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우리 명절에는 뭐 갈비도 먹고 떡국도 먹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 맛없는 거 먹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 궁금의 해답이 오늘 이야기 속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제 5가 유월절과 출애굽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고고고! 고고고!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내려졌던 10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 재앙이 9개나 내렸지만 이집트 왕 바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교만하고 자신들이 믿는 가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죠. 그때 이집트에는 10번째 재앙이 오고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의
순종하고 그 방법을 따르면 그 재앙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아버지, 꼭 이렇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나요? 양이 불쌍하고 또 무서워요. 아들아, 이 양은 너의 생명을 위하여 대신 죽는 거란다.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장남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여보게, 그 소식을 들었는가?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밤 양을 잡아 문에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하더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소리야! 우리 이집트는 위대한 태양신 라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 파라호도 있잖아. 무슨 걱정인가? 이보게, 자네는 그동안 우리가 겪은 재앙들을 모두 잊어버렸는가? 우리의 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패했단 말일세. 나는 내 아들을 잃고 싶지 않네. 그렇게 몇몇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양의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믿는 신, 태양신 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밤이 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피를 무대다가 이렇게 바르고요.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질긴빵을 먹었습니다. 그날 한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쓴 나물을 먹어야 하죠? 저는요, 맛도 없고요. 써서 먹기 싫어요. 얘야, 나물이 맛은 없고 먹기 싫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에는 다 의미가 있단다. 쓴 나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고, 누룩 없는 빵은, 누룩은 죄를 나타내기 때문에 누룩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단다.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네.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가정은 10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가정은 장자를 잃어버렸죠. 이집트 왕도 그날에 장자, 즉 첫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너는 당장 너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라! 아하, 그럼 이스라엘의 유월절 풍습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그 이야기에 관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쓴나물은 그 땅에 당한 고난을, 누룩 없는 빵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은요, 영어로 Passover입니다. 즉, 넘어가다 라고 하는 뜻이죠. 양이 죽음으로써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문에 발랐을 때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양의 죽음으로 장자의 죽음을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명절의 의식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분이 계시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충청 앞에 어린이 여러분, 오늘 6월절의 시작, 유래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나요? 그 가운데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명절 6월절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는데 그럼 다음 한 주도 서로 사랑하고 늘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